네, 오늘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유명한 야곱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이것은 에스더가 했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와 같은 표현 방식이고, 에스더가 그 고백으로 이제 결단하며 왕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야곱도 이르면 이르리라 라는 고백으로 결단하였던 것이 야곱과 그 가족의 삶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결단이고 고백이 바로 이르면 이르리라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형들이 요셉에게 지었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었던 요셉은 홀로 눈물을 흘리고 다시 형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리려고 했던 맏형 르우벤 다음 둘째였던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돌아온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며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가야 시므온을 구할 수 있음을 말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말을 들었던 야곱은 뭐라고 말합니까? 42장 36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요셉도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다 없어지게 빼앗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때 누가 나서죠? 르우벤입니다. 마지 르우벤이 애굽으로 갔다가 시몬과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해요. 만약에 그렇게 못한다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고 베냐민을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허락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러니까 기근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식량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야곱이 다시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양식을 더 사오라는 거죠.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과 함께 우리를 가게 해줘야 양식을 구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말해요. 왜 또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괴롭게 하냐고. 그러자 형제들이 대답해요. 그때 상황이 너에게 아버지가 있는지 아우가 있는지 그 사람이 묻다 보니 다 말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아니 동생을 데려오라 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거짓말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너희는 정탐꾼이다 라고 말하자 그들이 먼저 집안에 대해서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말하며 술술술 그들이 먼저 말했던 거였죠.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나와 함께 아버지 베냐민이 아니죠. 아버지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살게 될 겁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2번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고백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내가 잃으면 이르리라.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며 베냐민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잖아요. 그는 태어나올 때부터 움켜쥐고 나온 자였습니다.
잡았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을 때도 이길 수 없는 씨름을 끝까지 붙들고 버티며 복을 구하며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그는 사랑하는 것, 그가 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늘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오늘 고백, 이르면 이르리라. 이 고백은 그가 붙들었던 사랑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움켜쥐었던 요셉도 잃어버렸고요. 마지막까지 베냐민을 놓을 수 없었던 그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그렇게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와 장자의 축복을 움켜잡았고 삼촌의 집에서 수고하며 그의 대가를 움켜잡았고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 그의 인생을 바치며 그것을 움켜잡았고 라헬의 자녀였던 요셉을 움켜잡았고 천사와 씨름해서 복을 위해 허벅지 관절을 쳤음에도 그것을 움켜잡았고 그런데 형에게로 돌아가고 삼촌의 집을 떠나가게 되고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떠나보내며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이 고백은 움켜잡았던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는 너무나 큰 고백이에요. 14절을 다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그가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두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야곱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움켜잡아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아둥바둥 붙들고 살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얻었던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이래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의 인생이 고단함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야곱이 바로왕 앞에 고백하잖아요.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베냐민을 보내는 것 때문에 결국 요셉을 만나게 되고요. 바로왕 앞에 서게 돼요. 그가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말은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붙들고 살았는데 돌아보니 참 힘들었던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내려놓을 때 그의 여정은 기근을 넘어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준비한 땅으로 가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13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이제는 17년을 평안함으로 보내며 147세, 17년 후에 어떻게 해요? 눈을 감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움켜쥐던 그 손을 놓을 때, 우리가 그것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너무나 꼭 쥐고 있던 그것을 놓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계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해 가실 예비된 곳으로 우리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이것은 야곱의 고백이었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것, 내가 그토록 붙들고 싶었던 것, 그래서 그것을 놓을 수 없던 나의 인생, 그래서 그것을 움켜쥐어야 산다라고 착각하며 고단하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고 움켜쥐었던 손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됐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